예. 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하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환절기라 건강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 가을에 독감이나 폐렴이나 다른 기타 질환들이 더 염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오전, 오후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 많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사실됨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각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이 참이요 사실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새롭게 듣는 영혼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신명기 18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291쪽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성경이 사실임을 3일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세에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뽑아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즐거움도 기쁨도 소망도 모두 이 세상에 두고 살아온 거죠.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현세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그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는가? 사람에게 육체뿐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게 사실인가?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어떤 육신적인 문제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거죠. 저는 첫날과 둘째 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창조, 에덴 동산, 에덴의 범죄와 그로 인한 고통들,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 대홍수를 통해서 이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
이고 사실임을 전해드린 겁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성경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책이 아니구나, 이 성경이 이런 말씀도 포함하고 있구나 하면서 아마 놀라게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속에 이 성경의 사실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 죽기 바로 한 달 전이거든요. 이 모세가 죽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이제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인가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대신 전달해 줄 선지자를 세워주겠다고. 자, 그 말을 들으니까 안심은 되는데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었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혹은 빼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 철학자의 말인지, 아니면 목사 개인의 의견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전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보태거나 뺀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어요. 여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즉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22절 말씀대로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란 먼저 선자에 알지자 놈자자를 썼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우리는 지금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직접 귀로도 들려주시고 기적이나 이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완성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극히 큰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또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지자,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려주셔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정말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만일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교훈을 받고 미래를 대비하며 현재를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역사를 알면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죠. 미래를 알면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문제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험 혹은 증거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증험이란 말은 경험적으로 입증되는 증거를 말해요. 그리고 미래의 일, 이건 예언이겠죠.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혹은 예상이 아니에요. 이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람은 미래를 모르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저하고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과거 일을 모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000년 이전의 역사는 거의 백지예요. 그런데 만일 성경에 수천 년 이전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로 입증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사람은 미래 일을 모른다 그랬죠. 한 치 앞을 모른다고 하는데 한 치가 3cm예요. 3cm 앞을 못 보는, 사실 10초 후에 20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후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모든 반대와 역경 속에서도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만일 모든 미래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모든 미래가 미리 예언되어 있고 성취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 41장에도 있는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쯤 됩니다. 이사야 41장 21절, 22절, 23,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데 너희 우상이 참신이라면 재판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증거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신이라면 신으로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도 그래야 되겠죠. 그럼 참신의 증거가 뭐가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창조주라야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 있어요. 피조물은 신으로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건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
인간이 깎아 만든 신상이라는 것, 그건 사실은 신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면요, 사람이 산에 가서 돌이나 나무를 베어오잖아요. 혹은 떼어오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정성스럽게 그것을 깎지 않습니까? 다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색칠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그것을 어떤 단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엎드려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인간을 만든 신이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줄 수 있는 거지, 인간이 만든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줍니까? 그 신은 다른 데로 옮겨가려면 자기 발로 걸어갈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끙끙대면서 옮긴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발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우상이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목나무가 속이 텅 빈 이유가, 아무 능력 없는 고목나무에게 사람들이 와서 복 달라고 자꾸 비니까 속상해서 속이 비었대잖아요. 아, 일리가 있더라니까요. 참신이라면 첫째 창조주여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공급자여야 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햇빛과 공기와 물과 먹을 것, 결실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공평하게 비와 바람과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이 참신이라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 역사도 알고 앞으로의 역사도 아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내 개인의 운명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참신이라면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할 수 있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할 때 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신이라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참으로 내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 참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어야죠. 근데 이 모든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잘못하면 꾸짖고 잘하면 격려해 줘서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잖아요. 이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가능한 거예요. 낳아줬기 때문에 필요를 공급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잘못하면 꾸짖고 잘하면 칭찬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는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참신의 조건은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즉,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이야기해 보아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도 진술해 보아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아보겠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이사야 48장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즉 앞으로 될 일을 고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장래사를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내어보였고 호련히 그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행하셨다는 말은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일을 갑자기 이루시느냐? 만일
점진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가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럴 줄 알았어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그 말 했잖아. 누가 그걸 몰라.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서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이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어떤 우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꺾이지 않는지 내 목에 힘줄이 무세여 내 이마는 못이라. 목이 두꺼운 사람을 기부셌다 그러잖아요. 뻣뻣해서 웬만하면 꺾이질 않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신경 안 씁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어느 날 뻥 그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이 깜짝 놀라고 목이 숙여질 수 있는 거죠. 얼굴이 노시래요. 웬만하면 화끈거리고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 몰랐네요.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얼굴이 노수로 쌓였어요. 철면핀 거죠. 웬만한 성취를 보아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갑자기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찾진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도 예언이 성취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약속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거의 일 그리고 미래의 예언의 성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 창조의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인간이 최근에 알아낸 사실이 수천 년 전 성경에 이미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 즉 어제 우리는 역사에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부했습니다. 인간의 창조가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기에 3,500년 전 일인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200년 전에 알았습니다. 문제는 200년 전에 인간이 알아낸 인간 몸의 구성 요소를 하나님은 어떻게 3,500년 전에 말씀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출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일부 일처가 올바른 거지 일부 다처는 잘못됐다고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사람이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의 4강이 다 발견되었잖아요. 사막에서 웬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인간의 범죄로 땅속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미국의 자린 교수팀, 이 자린 교수팀은 고고학자들인데 바로 페르시아만이 고대 에덴 동산 자리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슬픔 없이 수고 없이 고통 없이 저주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별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리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잖아요. 편안하게 가는 것 같잖아요. 우아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물 밑에 발은 어때요? 안 빠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이 편해 보이죠?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무슨 복으로 남편 잘 만나서. 그런데 다 처절한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고 없이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행복을 바라는 인간에게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내가 배움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고, 슬픔, 고통, 저주, 심지어 죽음이 없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될 딱 한 가지의 일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씻을 수는 없기에 하나님은 내 죄를 씻어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마지막의 말씀으로 배울 겁니다. 에덴 동산도 사실, 에덴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대홍수와 이로 인한 인간의 거의 멸망도 사실인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스바냐 성경에 보면요,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바다의 고기까지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느냐? 노아의 때보다 마지막 때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때 죄는요,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뉴스만 보면 무슨 박사반, N번방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성적인 타락, 동성애, 낙태, 그리고 또 온갖 종류의 폭력들. 엊그제 신문 보니까 같이 화투 치다가 무언가 마음이 안 맞아서 칼 들고 와서 2명을 죽이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과 47범이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시대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노아의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과하셔야 된다고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미국은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보다 총기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총기 자율화 때문에 1년에 10,000명 이상이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우리 시대 때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핵무기가 개발되어서 정말로 전 세계가 불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북한도 심심하면 말하는 게 남한을 뭘로 만든다고요? 무슨 바다요? 불바다로 만들겠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무기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응해서 일본도 핵무장하겠다고 하고 한국도 심심치 않게 핵무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을 없애야 될 판에 더 많은 핵무기가 있어야 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도 핵무기는 없어지지 않고 더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할 텐데 그 심판의 본보기로 소돔 고모라 성을 주셨어요. 오늘 거기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수많은 죄악들이 하나님께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선이나 악이 모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고 그 부르짖음과 죄악이 심히 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보셨는데 실제로 그들의 죄가 더더욱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19장 23절에 롯이 소알에, 이 소알이란 도시 이름이에요. 소알이란 도시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비가 내리는데 물비가 내린 게 아니라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대요. 그래서 소돔성, 고모라성,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드마성, 스보임성 4개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은 그 소돔성에서 탈출했는데 롯의 아내는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대요. 이게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은 소알성으로 들어갔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이 고고학자들이 한 모자이크 지도를 찾아냈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소알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롯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 성이 모자이크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여기가 소알이라면 바로 그 옆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지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사해바다 남동쪽을 발굴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발견한 게 엄청나게 많은 유황 덩어리들, 그리고 소금으로 덮여버린 땅들, 그리고 그 밑을 파다 보니까 엄청난 고온으로 완전히 하얗게 재가 돼버린 도시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화재로 탈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아주 하얗게 잿더미가 돼버린 그런 도시들을 개울가를 따라 4개를 발견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그래서 이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롯과 2딸이 도망가다가 그 중에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요. 2딸과 롯만 소알성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 뭐라고요? 찾았다. 고고학자들 현지 답사 그랬죠. 시내산 사해 지역 유적 발굴, 성서의 신비 점차 모습 드러내. 이가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누메이라 유적지입니다. 여기 가면 땅들이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마치 빵이, 패스츄리 빵이 켜켜이 쌓인 것처럼 땅이 이렇게 희한한 모습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표면은 전부 소금으로 덮여 있고 노란 건 유황으로 덮인 거예요. 그 땅을 파보면 벽 안에, 하얀 벽 안에 노란 알갱이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유황 덩어리인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자연 상태의 유황은 순도가 한 60-70%밖에 안 돼요. 용암 속에 있는 유황은 불순물이 타버려서 한 95% 정도 된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유황은 순도가 98% 이상입니다. 그런 유황이 마치 메추리알처럼 달걀처럼 그 벽에 박혀 있는 거예요. 비가 온 패턴으로. 성분조사 해봤더니 유황이 98.4%입니다. 이런 유황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벽에 이렇게 순수한 유황이 마치 달걀처럼 메추리알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땔감이 없기 때문에요. 여기는 아무런 풀도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황을 거두어서 그걸로 연료를 삼습니다. 불을 그냥 성냥 던져놓으면 뭐 유황 정지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불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도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입증한 학자가 여기 있는데 고식물학자
데이빗 맥크리리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 도시를 발굴하면서 불에 탄 2개의 층을 발견했는데 위의 층은 까만 숯더미로 탔어요. 그런데 아래 층은 훨씬 뜨거운 층이 있는데 하얗게 타버린 겁니다. 하얄수록 더 뜨겁게 불이 붙은 거고 잿더미가 된 거잖아요. 새하얗게. 그래서 이 작은 화재가 아니라 모든 걸 태운 큰 화재가 온 도시에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한 개의 도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다 그렇게 타버린 거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과 요한이 이 도시들에 쏟아졌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소활성만 딱 남겨놓고 주변 도시에 불과 유황비가 쏟아졌다는 거죠.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내가 가는 곳만 비가 오지 않는다. 기적이죠. 롯이 들어간 그 도시만 비가 내리지 않고 다른 주변의 도시가 타버렸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롯이 들어간 소돔성만 사람이 그 이후로도 살았고요. 주변 도시들은 그 이후로 주거의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괴된 층 이후에는 주거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아무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이 사실인 겁니다. 이 소돔 고모라 성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고고학적 이야기들이 사실이에요. 바벨탑 이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가볼게요. 11장 1절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몇 족속입니까? 한 족속이요. 언어도 몇 개예요?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키를 그쳤더라. 9절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더라. 자,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 약 500년 정도가 지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8명의 사람이 다시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신의 위치까지 올리면서 무력으로 주변 도시들을 정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독재자 그리고 제국주의자가 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섬기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무력으로 이뤄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세상을 또 물로 심판한다면 높은 탑을 쌓아서 그 물심판을 피하자고 이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았어요. 이 탑은 첫째 우상 숭배하는 탑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니무롯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성 쌓는 것을 막으려고 한 가지 생각을 하신 겁니다. 다시 노아 홍수처럼 심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대홍수 이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땅을 덮는 홍수가 세상에 있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단합이 잘 돼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왜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가 봤더니 족속이 한 족속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아담은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 후손들은 대부분 동일한 족속이었겠죠. 그리고 언어도 몇 개를 써요? 한 개를 썼겠죠. 이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니까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먼저 언어를 나누어 버렸어요. 아마 가족 단위로 나누었겠죠. 그래야
부부간에 헤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부자지간에 헤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가족 단위로 언어를 나누었더니 그 다음에는 언어가 다른 사람끼리 흩어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가 생기고 또 흩어진 지역에 따라서 기후와 음식에 의해 인종이 나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땅을 벨렉이라는 사람이 살 때 나누어 버렸어요. 원래는 하나였던 지구의 대륙이 6개 대륙으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섬들이 생겨난 거죠. 원래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땅은 한 덩어리였거든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땅이 한 덩이였다 나뉘었다는 게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3,500년 전 기록이에요.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그걸 알아낸 건 불과 70여 년 전입니다. 1950년대 알아낸 거예요. 처음 발표한 사람 매개너는 고작 100년 이전에 그걸 발표한 겁니다. 그럼 사람은 50여 년 전에 알아낸 사실, 70여 년 전에 알아낸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지각판이 쪼개어지고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한 덩어리였는데 나누어지거나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하나로 모으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고 인종을 나누고 땅을 나누어서 다시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천 가지 언어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렵죠. 그리고 인종이 굉장히 많아져서 인종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미국 보세요. 얼마나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많은가요? 이 모든 게 바벨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독일의 한 장관은 그런 말 했어요. 인간의 공사 중에서 최악의 공사 1위가 바벨탑을 쌓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나라의 운하를 판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바벨탑도 사실인 것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상상 속의 바벨탑,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헤로도투스는 바벨탑은 7층 구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무너졌지만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바벨탑을 고대 바벨론 지역에 쌓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한 2000여 년 지나서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곳의 맹주였던 느부갓네살 2세는 나도 니무롯처럼 영웅이니까 바벨탑을 쌓겠다. 그래서 시날이라는 평지에 그도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시날이라는 평지가 지금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무슨 평지요? 시날 평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만 나오고 세계사에 거의 자료가 없어서 시날 평지는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고고학자들이 이라크 지역을 발굴하다가 시날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토판 문서를 많이 발굴한 거예요. 실제로 시날 평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정말 돌이 없어서 진흙을 굽고 시멘트 대신 역청을 발라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많은 폐허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보십시오. 지금도 진흙과 역청으로 된 건축물들이 남아있잖아요. 바벨탑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을 쭉 찾아 헤매다 보니까 바벨탑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전 세계에 터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날에서 쌓았던 바벨탑과 같은 탑을 여기저기 쌓았어요. 그래서 남미에 가도요, 피라미드 같은 게 있고요. 아프리카에 가도 피라미드가 있고요. 중동 쪽에 가면 지구라트, 피라미드 같은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또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그런 탑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후손이고 흩어지면서 자기 지역에 가서 그 탑을 쌓은 거죠. 알렉산더 시대 때 이 바벨탑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나도 바벨탑을 쌓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규모가 너무 엄청나서 결국 포기해 버렸대요.
이 바벨탑을 쌓으라고 느부갓네살 2세가 명령하는 것을 새겨놓은 석비가 한 박물관의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바벨탑의 외부 모형과 바벨탑을 쌓으라는 명령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죠. 바로 느부갓네살 2세와 그의 명령입니다. 바벨탑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EBS에서도 예전에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다큐멘터리로 3부작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영광을 전했는데 두 번째 다큐멘터리 제목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것이 90m 높이의 규모로 쌓였고 제일 위에는 마르둑 신전이 있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무너져 버리고 지금은 터만 남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아마 누군지 기억하실 겁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독재자였잖아요. 그가 나도 느부갓네살이나 니브롯 같은 영웅이니까 바벨탑을 다시 짓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게 1980년이었거든요. 발표하자마자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나서 8년간 싸우느라고 바벨탑을 못 쌓았어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라크가 못 쌓았던 바벨탑을 쌓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골프 전쟁이 나서 바벨탑을 또 못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이라크 전쟁이 나서 바벨탑을 못 쌓은 거예요. 나중에 후세인은 전범으로 체포돼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바벨탑은 쌓여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인류가 한 남자 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첫째 날 말씀드렸습니다. 언어도 원래 하나였는데 나뉘었다는 게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됐어요. 인종도 하나였는데 음식과 기후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디에서 터졌느냐? 처음 흩어진 곳을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이라크 지역이라는 거죠. 바벨탑을 쌓았던. 성경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인문학자들에 의해서,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사실입니다. 많은 인종이 있지만 원래는 한 인종이었고 한 언어를 썼다는 거죠. 유럽이 하나가 되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유럽이 하나가 되자고 이야기할 때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고 밑에 이런 구호를 이제 적었어요. 유럽, many tongues, one voice. 유럽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지만 한 목소리를 내자는 거죠. 근데 왜 바벨탑을 배경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나누었지만 우리는 다시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역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 연합이 의회를 만들었는데 바벨탑의 도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모습 그대로 만들었어요. 하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벨탑과 동일한 의회를 스트라스부르크에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시대 때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었고요. 또 여리고 성의 멸망과 해가 멈춘 사건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을 찾지 않고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을 7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을 7바퀴 돈 다음에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성을 정복했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 큰 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계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실제 사실입니다. 맨 처음 여리고성을 발굴한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것이 성경에 나온 여리고성이 분명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여자 고고학자가 그 여리고성을 다시 발굴하다가 이것은 성경이 나온 여리고성 시대보다 수백 년 앞선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거 봐라, 여리고성 아니잖아, 꽤 맞춘 거잖아,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입증해낸 사람이 있어요. 캐나다의 유명한 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경이 틀릴 리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할까? 다시 이것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청동기 시대의 도자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통해서 이게 언제적 시대인지, 혹은 이 도시가 언제 시대에 파괴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입증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여리고성을 세 번째로 발굴해내면서 이게 성경에 나온 여리고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했어요. 그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브라이언트 우드. 이분이 쓴 책이 여리고의 성벽이란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지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46억 년 된 게 아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수천 년 혹은 1만 년 이내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자, 이분인데 여리고의 성벽이죠. 이 여리고 성벽이 두 개의 진흙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입증을 한 겁니다. 특별히 이런 무거운 돌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그 밑에 깔려 죽은 해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에서 많은 도자기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 도자기를 통해서 시대가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식량을 통해서 일주일간 포위된 게 사실이다. 만일 장기간 포위됐다면 식량이 소진됐을 거니까. 또 각 집마다 식량이 많았다는 것은 추수 직후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맞는 말이라는 것을 입증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면 이 여리고성이 관광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위에 집을 지은 흔적이 없죠. 이게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이후로 누구도 집을 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집을 지으면 기초를 세울 때 장자가 죽고 물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저주 때문에 아무도 집을 세우지 않다가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2,700년쯤 전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번성한 그 시대, 아방이라는 때인데 그때 한 사람이 여기에 실제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기초를 세울 때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될 텐데 이건 우연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게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내가 그걸 입증하였어. 하고 기어이 문까지 달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내가 죽었습니다. 아마 그 막내 아들은요, 그 저주를 알았다면 아마 알았겠죠. 아무도 집을 안 세웠으니까 아버지에게 사정했을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집 짓지 마세요. 그냥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기어이 집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어. 기어이 문짝을 단 거예요. 그리고 막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시험하지 마셔요. 그때 이후로 지금 어느 누구도 여기 집을 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브라이언트 우드 교수가 이것을 정확히 발표했는데요. 이 우드 교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요, 이분이 원래 기계공학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계공학 학사,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 있잖아요. 에디슨이 세운 그 유명한 전기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주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내와 결혼을 한 거예요.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모님이 우드 교수에게, 그때는 이제 일반 기업체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여보게 사위, 하나님을 믿어야 되네, 구원을 받아야 되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 출신인 우드 교수가 이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님, 아시다시피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에 어긋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이 책을 읽어보기나 하고 고고학자들이 쓴 책을 준 거예요. 역사로서의 성경이라는 책을 준 겁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였기 때문에요, 과학적으로 분명하고 바른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경과 그 고고학 책을 쭉 읽다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나타난 기적적인 사건들이 실제 고고학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그 성경 연구와 고고학 연구에 심취한 겁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아무래도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말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성경과 고고학을 전공할 생각이 있는데 당신 괜찮겠냐고. 그때 아내가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학교에서 버는 돈으로 충분히 당신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받아들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제너럴 일렉트릭을 그만두고 이제 성경과 고고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고학 학교에 가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과 고고학으로 대학교 교수가 돼서 유명한 학자가 되고 지금 많은 단체들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아니면 배척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다. 그러다가 만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여기 혹시 안 믿는 남편을 두신 믿는 자매님들도 계실 겁니다. 남편이 안 믿는다면 포기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니까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 다른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리고 성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싸울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요.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기 하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태양이 머물렀대요.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겠느냐. 게라디우스 보우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은 지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천문학으로 입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지구 중심 천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지구 중심 천문학 지오센트리시티라는 책인데 굉장히 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책 안에 보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여호수아 시대 때 긴 낮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분명히 노아 홍수 설화가 전 세계 200여 민족에게 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실제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정말 태양이 멈췄다는 것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테니 전 세계 그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부족들의 설화들을 수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혹시 태양과 관계된 설화들이 있는지를 다 모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지역, 그리고 여기가 날짜 변경선이에요.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가 낮이면 여기는 밤인 거죠. 반대 지역을 연구를 해보니까 날짜 변경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쪽은 긴 낮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너머에는 긴 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인데 그 옆에 A, B, C, 이집트가 당시에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집트가 통치하던 지역에 가보니까 수없이 많은 긴 낮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곳은요, 낮이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과 배들이 난파되고 죽었다라는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거의 하루 이상을 낮이 계속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지역에 계속 있는 겁니다. 반대쪽에 보니까 북미, 남미, 인디언들 사이에서 긴 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전 세계에 이런 설화가 있고 그 설화가 이런 날짜 변경선을 중심으로 나뉘는 것은 분명 긴 낮이 있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도요, 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있던 시기 때 갑자기 무슨 이유로 달력을 싹 바꾼 일이 있습니다. 날짜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 날짜 변경선이 겹쳐져 있는 피지라는 섬에 가니까 그 섬은 태양이 수평선에 딱 내려가서 져야 되는데 지지 않고 그대로 하루 종일 계속됐대요. 그러니까 석양이 하루 종일 계속된 거죠. 그게 정말 긴 낮과 긴 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인데 날짜 변경선 바로 앞이거든요. 이 여리고 성의 무너짐도 사실이고 긴 낮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이다. 여기 이 사람은 임마니엘 벨리콥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전적이 화려한 사람이에요. 요분이 쓴 책에 뒤에 보니까요, 요분은 공부를 다방면하셨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연과학을 처음에 전공을 했어요. 에딘버그에서.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법률과 의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그 다음에 뇌과학을 쥐리히에서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을 비엔나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살고 있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 그리고 비엔나, 미국, 전 세계를 돌면서 아주 중요한 학문들은 다 배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충돌하는 세계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전 세계의 신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화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분명 역사 가운데서 해가 멈춘 것 같은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 어떤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신화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이 하늘에 천문학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와 달이 멈춘다든지 대홍수가 있었다든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로 만들어서 전했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윗왕,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다윗왕도 실제 인물이라는 게 그 비문으로 발견이 되었고요. 또 다윗왕이 지은 궁전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사 지구의 거인들의 마을도 발굴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어서 집터가 다른 집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보수한 이야기도 이 비석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솔로몬과 성전도 사실인 거죠. 솔로몬을 찾으러 온 스바이 왕도 전설 속의 왕국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스바이 왕의 왕국 유적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외적에게 대항하려고 돌산을 파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물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터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돌산인데요. 바위산인데 수백 미터를 어떻게 깎느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히스기야 터널이 우리 시대 때 발굴이 됐습니다. 이런 망치하고 정만 가지고 이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수백 미터에 이르는 물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여기가 출발지죠.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았다고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땅을 파다가 그 성벽이 나왔는데 정말 구간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인데 그 사람이 성경에는 총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는 총독이라는 직분을 쓰지 않고 행정장관이라는 직분을 사용했다. 성경 기록이 틀렸다 그랬는데 이 돌 하나가 발굴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빌라도가 행정장관이 아니라 총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모두 사실인 거죠. 저명한 유대인 고고학자인 넬슨 굴로액은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기록에 상충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성경의 역사적 기록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한데 특히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의해 보강되는 것을 볼 때 그렇다고 단언하였다. 자, 그는 어떠한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사실 기록에 모순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였다. 연구하면 할수록 사실인 거죠. 여러분,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그거 연구해 봐야 알아요. 척보면 알아요. 척보면 알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저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내가 연구해서 밝혀버리겠어 하고 저를 연구한다고 합시다. 저를 오랫동안 연구하면 여자라는 증거가 나올까요? 남자라는 증거가 더 많이 나올까요? 여자라는 증거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남자라는 증거가 더 많이 나오겠죠. 알고 보니까 상남자 중에 상남자구나.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거짓이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덤빈 사람들은 자세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이 사실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대충 얻어들은 지식을 가지고 인터넷의 키보드 워리어들이 이런다고 하더라, 이런다고 하더라. 그런 말을 따를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지성인들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과학을 연구하고 쭉 나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내용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경우, 그럼 과학자로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자부심에 충만해 있었는데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자, 그런데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과학자로서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게 아닐까? 그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근데 많은 창조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상충되지 않는다. 왜? 성경은 과학을 말하지 않지만 과학과 성경이 전혀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과학을 탐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른 태도죠. 나는 과학자니까 무조건 초자연적인 것은 배척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과거의 일이 증험적으로 입증된 사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만일 원하신다면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지역이 5,000곳, 발견된 것들이 25,000점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성경의 고고학적인 발견들 쳐보면요,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뭐 그걸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예언과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운동 좀 해볼게요. 팔 좀 위로 쭉 뻗어보겠습니다. 깍지를 끼고 뒤로 쭉, 앞으로 쭉. 어깨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깨를 으쓱으쓱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을 좀 안마해 줘야 되는데 옆에 아무도 안 계시죠? 아유, 문제네요. 셀프 마사지. 자, 어깨도 한번 꾹꾹 눌러보시고, 목도 좀 주물러 보시고.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과거의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예언과 성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에스겔 36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처럼 함부로 시건치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단 마귀의 방해도 있고 인간의 방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언과 성취를 좀 공부해 볼 텐데요.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분량의 3분의 1 정도가 예언이에요. 이걸 다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개인에 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 사람의 이름과 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이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거짓 제사장들의 뼈를 다 끄집어내서 우상의 제단 위에서 빻고 불태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훗날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났고요. 그가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자기 나라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거기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뼈를 다 끄집어내서 빻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이, 또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줘서 내보낼 것과,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명령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아생전에는 성전의 터만 완성될 것이 자세히 예언되어 있어요.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은 놀랍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바벨론, 페르시아를 잇는 그리스 제국의 대왕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 거의 500여 년 전부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왔을 때 알렉산더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사장들이 하얀 옷을 입고 알렉산더 대왕을 영접을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왜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펼친 겁니다. 다니엘서를 펼치고 또 스가랴 성경을 펼치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할 현저할 뿔을 가진 수양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서 세금을 면해주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자치권을 부여했어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약 32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 그리고 할례 받고 나서 이집트로 도망가실 것, 이집트에서 다시 오셔서 나사렛에 거하실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배척당해서 어떻게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또 성경에는 도시에 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었고요. 두로성의 멸망도, 니느웨, 고라신, 베스다, 예루살렘 전부 예언된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두로라는 성은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페니키아라는 옛 나라가 있고 거기에 두로라는 티레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 때문에 교만한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통째로 바다에 집어던진다 그랬습니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도시를 바다에 던져버린대요. 말이 됩니까? 광주시를 바다에 집어던져버린다. 그게 말이 돼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근데 나중에 이 두로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걸 지나바러 온 느부갓네살 2세가 아무리 이 도시를 공격해도 도시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고 나중에 바다에 있는 섬으로 대피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망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안 되겠다 하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 도시가 바다에 집어던져진다고 했는데 그대로 남았지 않냐. 성경 예언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갈 게 미리 예언돼 있었고 나중에 이 예언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성취가 됩니다. 알렉산더가 이 두로라는 성을 공격하니까요. 두로는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항복 안 했는데 너한테 항복해? 다시 바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문을 꽁꽁 걷어잠그고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했어요. 알렉산더가 이것들 놔두면 나중에 다른 나라 정복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옛날 두로성 있죠.
그 도시에 있는 돌들을 전부 바다에 집어던져서 섬까지 가는 인공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일을 하느라고 두로 성에 있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바다에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그 바다로 난 도로를 통해서 알렉산더가 섬에 있는 두로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것조차 바다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안 남았어요. 이게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라에 대한 예언도 많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의 운명을 아주 정확하게 거의 성경 한 권씩을 할애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운명에 대해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집트,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 러시아와 동맹국들의 운명들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은 예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 시대 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려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자,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그랬죠?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즉 이스라엘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증인, 나의 뭐라고요?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증인으로서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재판할 때 두 가지가 있으면 재판 끝나는 거예요. 첫째, 확실한 증거. 두 번째는 확실한 증인이 있으면 그 재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지금까지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인을 이제부터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증인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 말 들어요? 주인 말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니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종이 하나님의 말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집에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주인 말을 한마디도 안 듣는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시대는 맞아 죽었어요. 근데 만일 종이 주인 말을 잘 듣는다면 특별한 칭찬을 받겠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 이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요. 가장 훌륭한 주인과 선택받은 종의 관계입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남편일진데, 내가 아비일진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존중받으실 분이란 이야기예요. 주인과 종이니까 종인 이스라엘은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스라엘은요, 부정한 아내처럼 남편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버린 아들처럼 아버지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종처럼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오랜 기간 동안
형벌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대 때 이스라엘을 세계 1등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계 꼴등이었다가 1등이었다가 다시 꼴등이었다가 다시 1등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역사가 미리 예언되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미리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느냐? 그것도 꼴등을 1등으로, 1등을 꼴등으로, 다시 꼴등을 1등으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꼴등 1등 꼴등 1등 하면서 하나님을 알 게 아니라 증인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이게 다행인 거죠. 우리가 1등 되면 좋겠지만 꼴등 되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교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공부해 볼게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어디 있을까?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한가운데 여기에 두셨어요. 근데 잘 안 보이시죠? 한가운데 여기 안 보이시죠? 자, 지도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북한, 남한이 있죠. 여기가 중국, 몽골, 러시아 큰 거 보세요. 부럽죠?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몇 달을 여행을 한대요.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팔도 도시락면. 왜? 기차에서 흔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평평한 바닥이어서. 그만큼 장기간을 철도를 타고 가야 되는 큰 나라예요. 그 러시아와 중국 밑에 끼어 있는 한국은 그래서 참 어렵죠. 눈치 보느라고. 자, 그런데 한국이 또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북한과 남한. 정말 작죠.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남한 크기가 이만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크기가 이만해요. 여기 핑크색 보이시죠? 짙은 색.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줄 쳐놓고. 이게 이스라엘인데 크기가 남한의 4.5분의 1입니다. 남한의.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가자 지구가 아랍 사람들 거고 또 요단강 동편 이쪽이 조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사는 이 아랍 사람들 지역입니다. 또 여리고 있는 지역도 아랍 사람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아랍 사람들이 사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훨씬 더 작습니다. 근데 이 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종이고 증인이래요.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이스라엘이요. 주변에 이슬람 국가로 삥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와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지금까지 전면 전쟁만 5번을 했고 지금도 계속 폭탄 테러를 합니다. 그 많은 이슬람 국가에 둘러싸이는 이스라엘 없어지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도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강력한 나라예요. 미국을 쥐고 흔들고 유럽과 러시아, 중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나라가 전 세계에 이만큼 영향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중국도 우리 아시아 지역 일부에 영향을 끼쳤지 뭐 유럽이나 미국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 미국을 쥐고 흔드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주요 지도자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벨상 수상자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주요 대학의 교수들과 재학생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억만장자 40%가 유대인이거든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 여기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들의 역사는 바벨탑을 쌓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자손으로 민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조상을 따지면 같은 사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인 거죠. 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은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에 가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 대신이 돼요. 그리고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합니다. 그게 무려 400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이집트의 왕들도 다 죽고 나니까 나중에 이집트 왕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게 하고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대요.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또 같이 읽읍시다.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자, 이 노예 생활이 40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 바로 왕에게 가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이집트를 뒤덮고 이가 또 파리가 그리고 가축들이 죽고 사람과 가축에게 병이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모든 농작물을 먹어버리고 하늘의 태양이 3일 동안 깜깜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동물의 첫 새끼가 죽고 모든 큰아들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집트가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잖아요. 뒤에는 장례식을 끝낸 이집트가 엄청난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적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게 하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홍해를 합쳐서 모두 수장을 시키셨어요. 이게 바로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이죠.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던 게 사실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벽화에 이집트 사람들과는 머리 모양이나 피부 색깔이나 옷차림이 전혀 다른 노예들이 있거든요. 셈족,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흙 이기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벽돌 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은 사람은 이집트 관리들이고 안 입은 사람들이 노예들인데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애굽에서 옥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태백 근처에서 발견된 레크밀의 분묘 벽화의 일부분이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한 게 사실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노예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쟁으로 노예를 잡아오지 않았다. 이게 사실입니다. 외국에서 노예를 사오지도 않았다. 사실이에요. 근데 무슨 노예가 있었다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팔려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돈 받고 팔려간 것도 아니에요. 이집트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그냥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들이 만든 진흙 벽돌도 우리 시대 때 나와요. 여기에 라암세스 2세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2세의 아들 메르넵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으로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쌓았다고 하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11절에 나와 있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이것은 세계사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만 나오는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국인들이 이집트를 지배하던 1900년대 영국의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이집트를 아주 뒤엎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뭘 발굴했냐면 라암셋 그리고 비돔을 찾아낸 거예요. 제가 이집트를 간 적이 있는데 이집트 박물관에서 가이드 하시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집트 박물관에는 유물이 별로 없습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유물은 몇 개 안 되고 진짜 이집트 유물을 보시려면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영국인들이 다 훔쳐갔어요. 우리나라의 보물도 영국 대형 박물관 한국관에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탈한 거죠. 전 세계 3분의 1을 통치했던 나라니까. 이 도시를 찾아낸 거예요. 영국 고고학자들이. 그리고 모세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도 그를 입양한 어머니의 미라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이집트 고문서관에 가보면 파피루스에 이집트에 유래없던 흑암재앙, 메뚜기 재앙,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들, 개구리 재앙들이 있었다고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놔준 거죠. 그리고 출애굽 경로를 쭉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대 때 많은 출애굽 경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3,500년 전 일이라서 지명이나 길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경로가 여기다 저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때는 여기에 있는 누에이바가 가장 강력한 출애굽 경로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딱 가보니까 막힌 곳입니다. 앞에는 바다잖아요. 되돌아가자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갈 수가 없잖아요.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버리고 말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기상학자들이 실험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여기에도 모세의 기적은 바람의 힘이었다. 실험 결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었다고 했는데 이 기사대로라면 분명히 미라 중에서 바다에 빠져 죽은 미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 이집트에 있는 왕의 미라를 조사하다 보니 19왕조의 메르넵타가 익사로 추정된다고 3년간의 연구 결과 끝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요. 다른 모든 미라는 이런 온전한 젓갈색이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유독 미라 중에 한 구만 메르넵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모든 피부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죽고 한참 지나서 부패한 것을 미라로 만든 겁니다. 온몸이 소금기로 덮여있고 귀는 물고기가 뜯어먹었고요. 눈썹은 빠져서 물감으로 그렸고 또 발가락도 물고기가 일부 뜯어먹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르넵타의 석비에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괴멸되어서 그 자손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없어요. 지금 있어요. 있어요. 석비에 과장해서 쓴 거죠. 원래 이집트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자기 민족에게 혹시 수치가 되거나 혹은 패배한 부끄러움의 기록은 다 지워버립니다. 그건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도 위인들에 대해서 비석에 다 기록을 해놓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몰랐던 매국 행위라든지 범죄 행위를 했다. 그럼 그 다음에 그게 드러나면 이름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패배의 기록이 전혀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메르넵타 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한 게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성을 공격했다라고 돼 있어요.
성이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도 없고 성도 없고 그냥 민족만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없어지고 자손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르네프타 때가 바로 출애굽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10살 때 죽었는데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죠. 바로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으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전에는 출애굽의 바로가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 메르네프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홍해바다에서 로버트 카메라로 잠수해서 촬영을 해보니 많은 산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전차 바퀴에 산호가 덮여서 자란 것들이 있었어요. 왜 많은 전차 바퀴들이 저렇게 있을까? 분명 출애굽 때 그 전차 바퀴 위에 산호가 덮여 자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사실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오늘까지도 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명절이 언제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걸 기념하는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추석 명절 이상으로 크게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아무도 일하지 않고요. 전부 가족들이 모여서 쓴 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양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날을 세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자식들에게 자세하게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지금 3,500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명절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란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됐습니다. 여기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자는 거예요. 어떤 약속? 너희는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와 약속하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를 섬기라. 너희는 나의 제사장 민족이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잘하면 나는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 즉 보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특권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 왕들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항상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왜 왕 옆에 종교인이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이 왕이 된 게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기름 붓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두 번째, 전쟁이나 큰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마음을 모읍시다. 모입니까? 종교인이 이건 신의 뜻입니다. 이 전쟁은 신의 뜻에 의해서 하는 전쟁이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왕 옆에 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인 위치가 왕만큼이나 높았고 중세 카톨릭 시대 때는 왕보다 교황이 더 높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특권이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옆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 전체를 기록한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전 세계 3,500개 언어로 번역돼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놀라운 민족인 거예요. 그 특권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거라. 그 일을 잘하면 나는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 1등 국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할 일은요, 1등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1등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근데 만일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든지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점점점 징계하시다가 나중에는 세계 최악의 꼴등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세계 1등이 됐다, 꼴등이 됐다는 그런 기복이 심한 운명을 겪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잘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을 세계 1등 만들어주는데,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온 세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멸망하고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마치 광장에 있는 유일한 시계탑과 같아요. 광장에 시계가 딱 하나 있다고 합시다. 모든 사람은 손목시계가 없던 때, 그 시간이 정확히 맞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시계탑의 시간을 보고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텐데, 그 시계 하나 틀려봐요. 다 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잘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크고 그만큼 특권도 그리고 심판도 큰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제 미리 예언하셔요. 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예언했는지 신명기 28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니까 몇 등이에요? 1등이죠.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복 받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전쟁했다면 이기고요. 그리고 모든 일마다 성공해서 창고에 복이 넘치고요. 돈이 많아서 전 세계에 꽂을지라도 꾸지는 않고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모든 일에 1등이 될 걸 이야기했습니다. 단 조건은 순종하면. 반대로 불순종하면요.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요?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 다음에 저주란 단어가 7번이 나와요. 불순종하면 저주. 근데 그 저주받을 내용은 28장 15절부터 28장 끝까지 그리고 29장 끝까지 전부 저주받을 내용이에요. 총 83계절에 걸쳐서 저주가 나옵니다. 순종할 때 받은 복은 14계절에,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는 83계절에 한 7배가량 많은 거예요. 그 저주 중에서 일부만 보면요. 예를 들어서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해서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지는데 시체를 뜯어먹는 짐승을 쫓아줄 자도 남지 않을 것이다. 전멸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28장 52절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지시하여 자기의 먹는 뭐라고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언어가 다른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날아와서 너희를 치게 하겠다.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휘장이 독수리였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의 도로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발달했는지 오늘날 미국의 도로망과 길이가 거의 비슷하대요. 그 로마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순식간에 치러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모든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5개월간 포위해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성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성 밖으로 도망가다가 로마군에게 대부분 잡혀서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어요. 나중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타이터스는 예루살렘 성을 박살내고 쳐들어왔는데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굶주린 상태에서도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사실은 120만 명 중에 110만 명을 학살하고 9만 8천 명을 로마로 포로로 끌고 왔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대한 성전을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루어진 건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이고요. 이 예언은 3500년 전의 예언이라는 거죠. 3500년 전 예언이 무려 1500년 이상 지나서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그것들이 사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환란들이 우리 시대 때 많은 자료로 이제 전해집니다. 제가 아침에 이것을 좀 편집을 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음성이 빠졌어요. 일부 구간에. 그냥 이해하고 좀 봐주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의 모습입니다. The battering rams breached the western walls of the Temple Mount. 여기 로마군이고 Ladders are 지금 leaned 벽이 against the remains of 예루살렘 the wall. 벽인데요.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아부월 9일 저녁에 성전산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다 학살한 거죠. 유대인들 110만 명이 학살당했대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로마 군인의 발목에 잠겼답니다. 그리고 불이 퍼져서 성전까지 다 태워버린 거죠. Temple that had been the source of inspiration, faith, ethics, and righteousness for the Jewish people and all humanity for centuries, now went up in flames. The cries of pain of the Jews rose up to the heavens. In pain, shock, and sorrow, the Jewish prisoners are marched through the streets of Rome. 이게 성전에 있던 황금촛대인데 로마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선문을 만들고 나중에 이 로마에 끌려온 유대인 포로들은 전부 콜로세움에서 학살을 했죠. 이 뒤는 제가 번역을 안 해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인데 이게 1500년 이전에 예언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역사만 예언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 역사도 그 뒤에 계속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9장 22절에 보시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면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이게 그 남은 땅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터져버린 다음에는 소금 땅, 유황 땅이 돼서 수천 년간 불에 타서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황무지가 되어버릴 걸 이야기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땅이 전부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심지어 유황 땅, 소금 땅이 돼서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완전히 파괴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도 2000년간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30장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무엇과 복과 무엇이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가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라고요?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거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명기 28, 29, 30장 말씀이 언제적 말씀이냐면 3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떠돌이 민족일 때, 나라도 없을 때 지금 신명기 28, 29, 30장 말씀하신 겁니다. 3500년 전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지금 꼴등이다. 세계 최고의 꼴등. 왜요? 나라도 없죠. 땅도 없죠. 주권도 없죠.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게 40년이에요. 하루 먹을 물, 음식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랑생활 40년 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들이 탈출해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말에 순종하면 세계 1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역사 가운데 1등이 됐어요. 3000년 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들이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지역 최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사책에서 히브리 문명 혹은 헤브라이 문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자, 노예들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세계 1등 나라를 만들었어요.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1등 문명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1등이 되게 하겠다. 자,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게 28장 15절부터 29장까지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솔로몬 이후 그들이 계속 우상을 숨기는 바람에 국력이 점점점 쇠퇴하다가 결국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만에 돌아왔지만 70년 후에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엄청난 압제 속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통해 마땅히 알아야 했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걸 넘어서 아예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우리가 벌 다 받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형벌을 자초한 거죠. 결국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AD 7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900여 년 전에 그들은 나라가
다시 한번, 이미 주권을 상실한 지 오래됐지만 다시 한번 막살났어요. 어느 정도로? 한 명의 유대인도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다. 전 세계 흩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모든 유대인은 무조건 재판 없이 죽였습니다. 도시는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불태워버렸어요. 땅은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유랑 생활이 무려 2000년간 계속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9장 끝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신명기 30장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예언?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세계의 특등이 될 것이다. 그 이전보다 더 번성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옛날 땅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할 것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부터 70년 전에, 몇 년 전이요? 70년 전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지 2500년, 전 세계에 흩어진 지 1900년 만에 그 자리에 그대로 나라를 회복하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불과 7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해서 5번에 걸친 전면전쟁을 다 이기고 그들이 지금 미국을, 유럽을, 중국과 러시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바꾸어서요, 전 세계 농업의 메카가 되어 있어요. 최고가 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 근데 식량 자급률 90%, 생산된 식량의 70%를 외국에 수출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 돈이 전부 이스라엘 땅에 모여 있는 거죠. 세계의 특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역사 가운데 성취된 일인데 이 모든 게 3500년 전에 다 예언이 돼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꾸며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누가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가 망한 지 2500년 만에, 전 세계 흩어진 지 1900년 만에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예를 보셨습니까? 게다가 70년 만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보셨어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예언된 역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내일은 이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어서 우리 시대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결코 같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때부터 우리에게 실행되어 오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정말 꽃으로 말하면 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거든요.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성취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내일 오십시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사실로 드러났는지, 또 미래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